성경 속에 등장하는 신앙의 선배들이 대단히 많지요. 왜 야곱에게서 서원을 배우는가? 성경에서 서원에 대한 언급, 서원에 대한 실행이 가장 최초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야곱에게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서원에 대한 배움을 좀 더 이어가 봅시다. 그 첫째로 서원은 누가 할 수 있는가? 소원이 있는 사람. 이 말을 풀면 서원은 누가 하는가? 오늘 현실의 삶의 절박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서원은 누가 하는가? 내일 내 인생의 미래에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서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럼 누구나 소원이 있는 사람은 다 서원할 수 있는가? 소원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다 서원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된 사람만이 소원을 가지고 서원할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야곱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할 때, 소원을 아뢰며 서원을 할 때의 그 상황이었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 주셨어요. 야곱은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을 입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주신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친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런 야곱이 하나님 앞에 지금 서원하고 있다는 것. 서원은 소원이 있다고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하여 택함을 입은 사람, 하나님에 의하여 부름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 있는 것이 서원입니다.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앞에 복잡한 이야기를 하죠. 나는 네 조부,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는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네가 누구냐? 이 빈들판에 너 홀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네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너는 언약의 백성이다 라는 이야기죠. 나에 의해서 택함을 입은 자요, 나에 의해서 부름을 입은 자요. 야곱은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받은 부름받은 백성이라는 것. 이런 야곱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서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이후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라고 지금 야곱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원을 아뢰며 서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이 있다고 해서, 마음에 소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누구든지 마음대로 토해대는 것, 그것이 서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하여 택함을 입고 하나님에 의해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 바로 서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난 생애를 지난 주간에 제가 좀 돌아보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저 일방적인 소원은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평생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이 서원이 우리에게 있었는가? 나의 어떤 목적 성취를 위하여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일방적인 맹세는 많이 했지만 하나님과의 이 계약이 성립되는 이런 서원이 우리의 삶에 있었는가? 여러분, 이 특권을 사장시키지 말고 우리가 이 특권을 우리의 인생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서원은 소원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데 소원을 가진 사람이라고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 택함을 입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입은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인데, 이 서원은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서원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서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세 가지 지향점이 있어야 돼요. 이 서원에는 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런 이 소원과
구별되는 이유가 여기 있고 사람들의 일방적인 그 맹세와 구별되는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21절 2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기까지는 야곱의 소원이지요. 이제 서원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게 지금 야곱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약속, 야곱의 서원이지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것이 서원의 첫 번째 내용이죠. 두 번째는 이 돌이, 내가 지금 이 베고 잤던 이 돌에 기름을 부었는데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셋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서원은 그 첫째로 하나님 지향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지향적인 것은 성경이 말하는 서원과는 달라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이 약속은 뭔가? 하나님 지향적이어야 돼.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 나 일해 주시면 우리 아버지한테 잘할 겁니다. 하나님 내 일해 주시면 내가 목사님한테 잘할 겁니다.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 이것이 서원의 첫 번째 특성이에요. 하나님 지향적이어야 한다. 둘째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이 말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섬기겠다는 것이죠.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일생을 하나님께 나를 드려 경배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죠.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서원은 하나님 지향적이며 동시에 헌신 지향적이어야 돼요. 나를 배불리고 나를 넉넉하게 만들고 나를 여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원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헌신의 내용이어야 그것이 서원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성전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에서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지요. 이것은 실천지향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서원일 수 있어요. 가끔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하든지 내 소원의 성취를 받기 위해 뜬구름 잡듯 그냥 하나님 앞에 미끼를 던지듯이 실천 불가능한 것들을 그냥 막 남발할 때가 있다. 마치 하나님 앞에 나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미끼를 던지는 것이 아니고 내게 실천 가능한 것이, 실천지향적인, 반드시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실천하여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이 실천지향적인 이 세 가지 지향점이 이 서원의 특성이에요. 성경의 신뢰를 좀 볼까요? 성경에는 어떻게 이 서원에 대하여서 실제적인 내용들을 가르쳤는가? 사무엘상 1장 21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매년 서원의 제사를 드렸어요. 서원의 제사를 드리며 서원의 제물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이 서원하는 방법들이 그런가 하면요, 민수기 6장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라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자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성경에는 뭡니까?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거죠. 이런 것은 아마 오늘의 이런 의미겠죠. 나를 목회자로, 또 나를 무슨 선교사로, 내 삶의 이 내용과 목적과 이 방향 전체를 내 몸 전부를 들여서 헌신하는 이런 헌신의 모습들도
성경에는 있어요. 그런가 하면 레위기 23장 38절 말씀을 보면요,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라. 이런 것을 보면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할 때 여러 각양의 제물들을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서원의 제사를 드릴 때에 이들이 서원 제물을 드렸다. 우리가 어떻게 서원할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물을 드리며 서원한다는 거죠. 제물을 드려. 그러면서 레위기 22장 21절에는 또 이렇게 가르칩니다.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서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의 제사를 드릴 때 소도 드리고 양으로 드리고, 이 말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서원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할 때 가장 고귀한 것으로 서원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21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서원을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시는가. 그래서 서원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된다. 갚지 않으면 죄가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서원은 실천지향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 앞에 미끼로 던져서 하나님을 살살 미혹하는 수단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내가 실행하기 위한 것이어야 된다. 이 외에도 신명기 23장 18절, 시편 15편 4절에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서원을 하였거든 네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갚을지니라. 시편 15편에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것이 서원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하게 다룬다는 말은 서원이 이렇게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할 때 야곱이 미리 그 돌에 기름을 쏟아 부으며 서원했던 것처럼 몸으로, 입술의 고백으로, 그리고 우리가 서원의 제물로 드리며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19절 다시 한 번 더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루스라는 말은 길을 잘못 들었다, 비틀려졌다. 그런데 그곳이 베델,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이 야곱이 서원했던 서원의 장소예요. 이후에 보면 이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도 성지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베델은 성지가 됩니다. 야곱은 그 들판의 여행 중에 기름은 그의 생명과도 같았는데 그 기름을 쏟아부으며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소원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라도 내가 쏟아부어야 될 기름은 무엇인지, 나는 어떻게 서원할 것인지, 서원의 그 방법을 생각하고 묵상해서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그저 이론이 되지 않고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장난이 되지 않도록 서원하고 소원하는 이번 특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서원은 누가 하느냐? 소원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 있는 특권이요. 서원은 어떻게 하는가? 서원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면서 서원하는 것이다. 그럼 그 서원의 결과는 무엇인가? 서원의 결과는 소원의 성취입니다. 야곱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20절,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게 야곱의 소원이었죠.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야곱의 소원은 뭐예요? 안녕과 복지였어요. 아버지 날 지켜주시면, 그래서 평안하게 형이 날 죽이려고 하는데 그 칼에 죽지 않고 이 빈들판에서 이름 없는 시체로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먹여주시면 나의 안전과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면, 그런 말이죠. 이 안녕과 복지가 야곱의 소원의 내용이었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29장을 보면 순적한 행보를 합니다. 자, 그러고 난 이후에 야곱이 한 우물에 이르렀는데 그 우물에서 사람들에게 물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이 어딨냐고. 당신들 라반을 알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라반을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는 라반 집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곧 그 라반의 딸 라헬이 아마 짐승 물을 먹이려고 이리 양떼를 몰고 올 거다. 거기 같이 가면 된다 라고 일러줘요. 순적하게 그의 행보가 길이 열려요. 그렇게 라헬을 만나는데 그 라헬이 야곱의 아내가 됩니다. 30장에 넘어가면 이 삼촌 집에 순적하게 안착을 해요. 그리고 그 삼촌의 집에서 입고 먹고,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의 재산이 불어나 야곱이 거부가 됩니다. 야곱이 소원했던 것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30장 3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오기 전에, 야곱이 하는 말입니다. 외삼촌에게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할렐루야. 야곱이 그 삼촌의 집에서 일을 하는데 야곱이 하는 것들마다, 요즘 말로 바꾸면 야곱이 개발하는 제품마다, 야곱이 계약처를 뚫기 위해 야곱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계약이 성사되고 개발되는 것들마다 대박이 나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외삼촌의 집이 거부가 됩니다. 30장 43절 말씀을 보면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더라. 야곱의 소원이 다 이루어집니다. 31장으로 넘어가면 31장에서는 야곱이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재산이 막 불어나니까 이 외삼촌의 자식들이 가만 보니까 저 자식 굴러온 돌이 저렇게 많이 재산을 일구어 저거 이게 이제 배가 아프기 시작한 거죠. 저걸 다 우리가 뺏어버리면 안 될까? 이런 모반과 모의가 일어나는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 지난 주간에 살폈던 31장 13절 말씀이죠.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외삼촌의 자식들이 야곱의 재산을 뺏기 위해 지금 숙덕거리며 수작을 부리고 있습니다. 야곱도 이것을 눈치를 챕니다. 그래서 그 아내 라헬, 그 라헬은 누굽니까? 외삼촌의 딸이에요. 그 아내를 붙들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떠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시동을 거십니다. 야곱아, 출발해라.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평안히 돌아가게 한다 라는 말씀이죠. 31장 29절에 보면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근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출발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만 출발하라고 말하지 않고 외삼촌에게 야곱이 순적히 떠나갈 수 있도록 가만둬라.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그 말은 너는 입도 뻥긋하지 마라.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일하고 계시는 걸 보십시오. 순적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출발 명령을 내리시고 그 출발하는 야곱의 발목을 거머쥘 외삼촌에게 너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이 그를 봉쇄시킵니다. 그런데 야곱이 출발을 합니다. 귀향길에 32제 2장에 들어오면 32장 1절과 2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 세심히 인도하시고 가거라. 잘 먹고 잘 입혀주다가 재산을 많이 모으게 해주다가 이제는 손적히 가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 야곱의 발목을 잡을까봐 외삼촌을 입 다물게 만드시고, 그리고 들판으로 나와서 지금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군대를 이루게 해서 야곱을 호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울며 불며 그 길을 지금 떠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33장에 들어오면 집을 떠났던 그 원인이었던 에서와의 그 불화가 에서와 야곱의 화합으로 바뀌어집니다. 33장 4절에 보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원래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오고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오는데 그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 인생에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서 해결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이 에서를 끌어안고 울며 불며 입을 맞추고 화해했다는 게 아니고 에서가 야곱에게 찾아와 목을 끌어안고 울며 불며 입 맞추고 화해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장면들을 영안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에서가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이제 우리가 됩니다. 원래 이들은 우리였는데 우리가 아니었어요. 원수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돼요.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자,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을 호위하고 에서의 군대가 야곱을 호위하고, 그래서 이 야곱으로 하여금 평안히 출생지로 돌아가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서원의 결과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것들은 28장에서 소원했던 것들이 29장에서부터 응답이 되고 있어요. 30장으로, 31장으로, 32장으로, 33장으로 계속적으로. 이 창세기가 어떻게 끝을 맺습니까? 야곱의 죽음의 연이어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나지 않아요. 창세기의 이 거대한 물줄기에 어느 인물이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느냐, 내용을 할애하고 있느냐, 할애받고 있느냐? 야곱이에요. 야곱이에요. 후반부에 가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나 그 요셉의 이야기는 야곱을 드러내기 위한 요셉의 이야기였어요. 놀라운 것은 야곱의 자손 12명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파를 12지파를 이룹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서원하고 소원하여서 응답으로 추수하는 이번 특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